예, 반갑습니다. 그 시간 정해놓고 하니까 그죠? 예, 시간이 참 잘 갑니다. 오늘이 6번째입니까? 6번째죠, 그죠? 예. 벌써 이제 이제 오늘 지나면 이제 반이 지납니다, 그죠? 근데 우리 할 거는 다 뗐습니다. 할 거는 다 했어요, 이미. 예, 첫날, 둘째 날에서 다 했고요. 이건 전부 반복 학습입니다. 예, 그래서 반복 학습하는 이제 교재로 니까의 강독 1이라 해서 그죠? 특히 이제 우리가 출가자의 길, 수행자의 길을 합시다, 그죠? 우리가 부처님 제자들은 어쨌든 그죠? 우리가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출가 제가를 논할 게 아니고, 그죠?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 제자라면은 부처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신 것을, 그죠? 받들어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부처님 제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궁극적 행복, 즉, 열반의 실현, 깨달음의 실현을 위해서, 정진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처님 제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그런, 그죠? 내가 부처님 제자다. 나는 부처님 제자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는 불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거를 크게 4단락으로 나눠서 여기서 경을 한 몇십 개 지금 싣고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그죠? 어떻게 해서 깨달으셨는가? 깨달으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불자라면은 내가 부처님 제자라고, 그죠? 불교 신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죠? 우리가 모르고 믿는 시대는 이미 지났잖아. 그죠? 그리고 실제로 모르고 믿으면은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미신이 더 발전돼 갖고, 그죠? 예. 그 맹목적적으로 믿으면은 맹신이라고 합니다. 맹신은 맹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맹신은 반드시 뭐로 흐릅니까? 극단으로 흐릅니다. 그걸 우리는 광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신은 맹신으로, 광신으로 우리 주위에 종교 집단이 그렇게 되는 걸, 그죠? 많이 봅니다. 불교는 미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맹신, 광신은 좀 잘 없죠, 그죠? 역사적으로도, 근기가 높아서 그런지 안 그러면 너무나 미혹해서, 아예 미신, 맹신도 안 한지 난 그런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건 없어요. 미신, 맹신, 광신 되면 어떻게, IS, 우리 보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신은 자비로워야 되는데 그 신을 내세워놓고 그 신을 안 믿는 사람은 때려 죽여도 폭탄으로, 그죠? 터뜨려갖고 몇백 명을 죽여도 죄가 아니고 오히려 죽이면은 우리 말로 그죠? 좋은 데 간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맹신, 광신, 진짜 겁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그죠? 그래서 내가 부처님 제자라고 생각하면은, 그죠?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는가? 즉, 어떻게 출가하셔가지고, 특히 어떻게 깨달으셨고, 그 다음에, 그죠? 어떤 결심을 하셨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죠? 1편에서는 부처님 거분을 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걸 실고요. 그럼 이제 제2편에는 출가자의 길이라 해서 수행자의 길이라 해서, 그죠? 정말로 우리가, 그죠?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궁극적 행복의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은, 그죠?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기에 관계되는 경 한 몇 개를, 그죠? 이건 전적으로 제가 생각해서 중요하다고 하는 걸 옮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에 만족 못하고 기분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까야를 읽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불자님들께서 딱 신니까의 강독, 최상승 니까의 강독을 하나 만들어내십시오. 그러면 제가 박수 치고, 존경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뽑아왔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불자잖아요. 그죠? 불자는 부처님 아들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란 말에는 딸도 포함됩니다. 그죠? 남녀 차별하는 사람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고 놀랍게도요, 2600년 전에 그 옛날 시대에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뭡니까? 명명백박하게 뭡니까? 아난다 존자가, 그죠? 이제 500명 있잖아요. 속된 말로 하면 생가부된, 그죠? 우리 뭡니까? 삭가족에서, 그죠? 500명이 출가를 해버렸잖아요. 결혼해갖고 출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500명 생가부가 됐죠. 그러니까 마아 빠져빠지 고땀이죠. 자기 이모면서 양어머니잖아요. 그분이 그 생가부 500명을 데리고 부처님께 가갖고 우리 평생 어떻게 사느냐? 우리도 출가시켜달라. 이렇게 부처님 찾아갑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충분히 이해가죠, 그죠? 어떻게 남자 홀딱 빼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 그렇잖아요. 그 우리도 출가시키시니까 부처님이 딱딱 거절을 하십니다.
왜냐면 여자들이 출가해서 산다는 건 사실 어렵잖아, 그죠? 그 시대에, 지금 시대도 어려울 건데. 그래서 딱딱 거절을 하십니다. 자꾸 거절하시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일합니다. 그건 나중에 안 되니까 누구를 자꾸 늘어집니까? 안 한다 존재는 항상 잘생기고 자비롭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안 한다 존재한테 그거 다 친척들이고 그렇잖아요. 뭐 다 친척이고 그렇습니다. 그래가 안 하는 존재한테 안 하는 존재 마음이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어떻게 삽니까? 출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딱 안 한다 존재도 무슨 지혜가 뛰어난 분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한테 뭐라고 딱, 그죠? 속된 말로 달라들었는가 하면은, 이건 달라들어야 되거든요. 부처님께 딱 경상도 말로 달라들었다 하면, 여기서는 다 해가지고 북쪽에 가서 달라들었다 이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 근데 여기 와서는 막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 다 알아듣거든요. 달라들었어요. 뭐라고 달라들었습니까? 여인도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까? 딱 요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지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최고 경지 있잖아요. 아라한의 경지. 여인들도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일체지자인 부처님께서 거짓말 하실 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여인들도 아라한이 될 수 있다. 부처님 그걸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팔경계서라는 안구따리 내과에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인들도, 좀 바르게 수행하면 아라한이 될 수 있다. 부처님 하셨어요. 그러면 왜 출가를 안 시켜주십니까? 딱 달라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있잖아요. 이게 부처님은 안 한다 존자가 그렇게 해서 달라들 때까지 기다리시는가도 몰라요. 이제 지자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인을 출가시키고요. 여인들 중에 초기 보면요. 굉장한 아란이 되는데 멋진 있잖아요. 그걸 하는 아란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굉장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와지라 비군이라고 있어요. 와지라는 금강이라는 뜻입니다. 벼락. 사실 금강경은 다이몬드 숫자가 아니고 벼락 숫자랍니다. 벼락경입니다. 벼락. 원 의미로 보면 벼락이라는 뜻으로 훨씬 많이 쓰입니다. 지금 특히 산스크리트에서 와즈라는 거의 대부분이 인도에서는 벼락의 의미를 씁니다. 벼락이 뭔가 알죠? 벼락이 더 셉니까? 다이몬드가 더 셉니까? 사실은 벼락이 더 셉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원어를 갖고 이랬더니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요. 건강경 잘못해서 벼락경이라 불러야 된다고. 와, 그래. 저한테까지 찾아와갖고, 내가 어떻게 책임져? 나 모르겠다고. 그 다이몬드 뜻도 있다고. 근데 스님이 그 책에 그렇게 안 해놨냐고. 또 10만 8천원 자꾸 하면 되죠. 그래서 여인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 지금부터 2600년 시대, 어떻게 보면, 그죠? 남녀 차별이 엄청난 시대에 여자도 똑같이, 여인들도 똑같이 아라한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죠? 이제 어떻게 해서,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문득 아라한이 됩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죠? 이제 2장에서는, 제2편에서는 수행자의 길이라 해서, 그죠? 거기에 관계되는, 수행에 관계되는 경을 뽑았고요. 제3편에서는 불자잖아. 요 이야기가 그래 됐네요. 불자라고 해서 부처님 아들 요 뜻만 아닙니다. 딸도 포함됩니다. 요 이야기하다 그래 됐어요. 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출가해서 뭡니까? 대아라한들이 되었습니다. 굉장한 아라한들이 많습니다. 비구생들보다 했잖아요. 더 분명하게 했잖아요. 딱딱 자라는 이야기는 오히려 그죠 아라한 스님들한테서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담마딘나라고 이 비구리는 뭡니까? 마을에 있을 때 부처님 뵙고 법문 듣고 불안가를 얻어버렸어요. 불안가를 얻으면 욕망이 다 끊어집니다. 세상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같이 부처님 법문 듣고 그 자리에서 불안가를 얻어버렸어요. 뛰어난 사람입니다. 경을 보면 진짜 한마디로 굉장합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 생활에 남편하고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지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다음에 왕까지 있잖아요. 무슨 나라고, 왕까지 해서 출가를 시킵니다. 요새는 출가 눈물 뚝뚝 흘리는 거 아니고 전부 축제를 해줘요. 불안가를 얻었어요. 여자가 결혼해갖고. 그래갖고, 쉽게 말하면, 뚱까뚱까, 요새 말로 풍악을 울리고, 지금 남방 가면 출가할 때 그래 합니다. 풍악을 울리면서 출가합니다. 돈 있는 집안에서는 있잖아요. 진짜 악대들 총동원해서 좀 북치고, 장구치고, 그 다음에 애들 출가할 때 있잖아요. 전부 화장이라는 화장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되게 유치합니다만은, 그죠? 애들 입술까지 발라요. 그래 해갖고, 출가시키면, 왜? 축제잖아요, 축제. 그죠? 그런데, 어제는 또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너무 또 지금 흥분했어요. 그죠? 그래갖고 출가해갖고 며칠 만이든가 아라한이 됐어요. 왜?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럼 맛집이니까
43번째 경인가가 담마딘나 경입니다. 그죠? 그래갖고 아란이 됐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뭡니까? 옛날 자기 남편이 찾아옵니다. 남편도 말을 할 때 예루가를 얻었다든가 찾아와갖고 대화하는 것이 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내용이 심오합니다. 정말로. 이제 막 딱딱 있잖아요. 그죠? 분명하게 이 법에 대해서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맞지입니까? 그 43번째 경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 감격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부처님의 아들, 예? 예. 예. 예, 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 뒤에 가면 나오는 거 10가지 경에서 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예류, 일레, 불안, 아란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10가지 족쇄 가운데 몇 가지를 풀었느냐 가지고 정확하게 그걸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자꾸 조금 한국 사람들이 제일 큰 단점이 욕심이 있는, 탐욕이 너무 많아요. 그러기죠. 그동안 막 금은, 보화, 돈, 권력, 뭐 이런 데 갖고 있던 욕심을 있잖아요. 수행 조금 하면은 수행에 욕심을 다 해갖고 조금 뭐 했다 뭐 예루가를 얻었다 내가 뭐를 가서 뭐를 했다 저는 저것도 그런 소리는 안 하죠. 그거는 엄청난 탐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거는 경에 보면은 정확하게 판별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 보고 너는 뭐를 얻었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 지금 미얀마에서 제가 들은, 큰 스님들한테 들은 이야기, 한 달만 그 사람하고 살아보면 안답니다. 그렇잖아요. 왜 탐욕, 성냄, 어리석임이 핵심이잖아요. 한 달만 살아보면요. 아무리 감추려고 그래도요. 탐욕이 남아있는 사람은 부지불식간 탐욕이 팍 드러납니다. 뭐, 그러면서 웃기고 앉았네. 뭐, 그러면서 불안가를 얻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10가지 족쇄 있잖아요. 불선법 10가지 중에 몇 가지를 풀어냈냐 가지고 단계별로 정확하게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판단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스님이 예루가를 얻었으니까 존경해야 되고, 그죠? 일례가를 얻었으니까 존경해야 되고, 그거는 지금 시대는 저는 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그 스님을 완전히 망치는, 불교를 저는 망치는 장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직 중생인데, 그죠? 예루가를 얻었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일생을 망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누가 내보고요, 스님 예루가, 할 사람도 있겠지만, 예루가를 얻다면 내가 가서 뺨 때릴 겁니다. 정말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뺨 때리는 거 안 때리는 거. 그거는 제 개인을 있잖아요. 우습게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수행자가 적어도 그런데 홀딱 해갖고 있잖아요. 그거 한다는 거. 그러면 저는 다행히 박사학위를 안 받았어요. 이것도 자랑입니다. 불교를, 초기 불교, 산스크리트 빨리 10년에서 인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그거 뭐 중요합니까? 제가 못 받아서 기어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못 받아서 이래합니다. 디가 니까야를 3권으로 번역하고, 상우따 니까야를 6권으로 번역하고, 총문장 스님 상을 받고, 제가 대불령 교화부장을 1년 6개월을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재밌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가 그래 나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고 신도님들도 그런 거를 가지고 스님들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말로 특히 초기 불교 하는 분들은 그래 하면은 그 스님 망치고 자기 망칩니다. 그렇잖아요. 법으로 스님을 보는 게 아니고 집착으로 스님을 대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스님은 예루가를 얻은, 빨리 오라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빨리 경전을 이 두꺼운 걸 15권을 번역했다고 이러면 그거는 자기 망치고 그 스님 망치고 불교 망치고. 부처님 우리 봤잖아요. 부처님 뭐라 하셨습니까? 법으로 나를 봐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금강경의 대의도 법으로 부처님을 보라는 겁니다. 법으로 불교를 봐야지. 법은 뒷전이고, 불교는 법이 핵심입니다. 법을 놔버리면은,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니고, 니도 망치고 나도 망치고 다 망칩니다. 부처님이 오죽하셨으면은 나의 제자는 법의 상속자가 되어야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불자의 길에서는 우리는 부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럼 부처님의 아들, 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목을 하기를 우리 라울라 존자는 부처님의
세속에 계실 때 친아들이잖아요. 물론 부처님께서는 평등하시겠지만 특히 마을에 있을 때 친아들한테 가르치신 것은 더 좀 각별하겠죠. 물론 중생인 저희 마음입니다만 저는 각별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라울라 존자한테 설하신 경을 한 10개쯤 되는 데 있잖아요. 물론 라울라 상우따까지 포함한 한 경이 한 20, 30개 됩니다만 있잖아요. 대충 그걸 봐서 한 10개쯤을 봤을 때 저는 정말로 각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딱 보면 라울라 존자가 7살 때 출가했거든요. 7살에 출가해서 비국에 받고 구족계 받고 바로 아라한과를 얻었다니까 20살 때 아라한과를 얻은 거죠. 그죠? 7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있고 한 14년 정도 있잖아요. 13, 14년 동안 설하신 것이 있잖아요. 주석서도 또 자세하게 또 되어 있어요. 연대적으로 있잖아요. 요거는 라울라 존자가 어느 연배 때 한 거, 뭐 최초로 한 것이고 언대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아라한 될 때는 무슨 경을 듣고 아라한이 됐다 했잖아요. 요까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계되는 거 제 나름대로는 주석을 참조해서 연대기 순으로 있잖아요. 해놨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이건 자녀 교육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죠? 그 보살님들 있잖아요.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특히 7살 때 라울라 존자를 그냥 세게 나무라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느 아버지보다도 정말로 7살이 뭐 알겠어요. 그죠? 음악이 했잖아요. 막. 와, 부처님은 막 혹독하게 음악이 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막. 겁이 날 정도로 있잖아요. 혹독하게 나무라십니다. 그래서 라울라 존자가 그때부터 정신을 막 바짝 차려가지고 출가자로 7살이니까 아버지가 지금 부처님이잖아요. 내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가지고 그 스님들 하면 뭐 찌찌뽕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겠죠. 그죠? 매룩매룩 놀리고, 그죠? 부처님이 그럴까 싶어서 딱 있잖아요. 세숫대야 비유 이런 거 겁나는 비유입니다. 세숫대야 갖고 있잖아요. 나중에 딱 발 씻고 막 대부분 세숫대야 있잖아요. 던지뿌립니다. 그럼 누가 주고 가겠냐 하니까 아무도 안 줘간다는 거 왜? 더럽기 때문에. 그렇죠? 발 씻고 그죠? 그래서 제대로 그죠? 수행을 못하고 계를 못 지키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저 버려진 세숫대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된다고 했잖아요. 굉장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비유를 갖고 음악에 나무러셔가지고 딱 있잖아요. 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해서 20살 때는 있잖아요. 예, 딱 인연이 된 걸 알고 뭡니까? 바로 해체해서 보기를 딱 해서 아란이 딱 되면 20살 됐잖아요. 굉장하죠. 그죠? 예. 그런 경을 뽑아서 이제 불자의 길, 라울라의 길을 해서 제3편을 했고요. 제4편은 우리 불교하면 역시 개정의 사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에 관계된 경들을 몇 개 뽑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왜 그죠? 이 말씀을 또 드리는가 하면은 이 책은 제 나름대로는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거는 우리 강원에서 필수 과목입니다. 1학년 필수 과목입니다. 요새 스님들도 출가해서 강원 가면 1학년 때는 반드시죠. 이 부처님 원음, 이 니까의 강독 이를 배워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갓 출가하신 거죠. 우리 후배 스님들한테 또죠, 교재로 쓸 거니까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4편으로 나누고 이 관계되는 경을 뽑아서 여기 넣었습니다. 자, 요거를 반복학습으로 합시다. 또 반복학습 또 했는데 한 1분만 할까요? 예, 불교의 목적. 행복이 실현이죠. 행복은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금생의 행복 어떻게? 보시지게 학문기술. 내생의 행복 어떻게? 보시지게. 그럼 궁극적 행복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 열반은 어떻게 해서 실현합니까? 법을 통해서 실현합니다. 법이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당연히 이론과 실천, 교학과 수행으로 구성됩니다. 자, 교학의 핵심은 뭡니까? 원칙, 예건, 재현. 수행의 핵심은 37보리분법. 정말 1분도 안 걸렸어요. 30초 만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서 그렇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뭡니까? 불교의 특징이 뭡니까? 불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뭐라 했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나와야죠. 해체해서 복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은 불교 아닙니다. 특히 초기 불교는 더 그렇습니다. 대승불교, 후대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출발은 해체입니다. 해체. 왜냐하면 해체를 해야 법이 드러납니다. 뭉쳐두면은 법이 아닙니다. 뭉쳐두면은 그거는 개념에 속아버립니다. 개념적 존재를 해체해야 법이 드러납니다. 이게 교학의 핵심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상자부 불교를 옛날 상자부 불교 자기들 스스로를 뭐라 부른다 했습니까? 위바자 와딘이라는 데죠.
위바자 와디니, 위바자를 저는 해체로 옮겼을 뿐입니다. 정확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해체를 설하는 자들이다. 됐죠? 상자부 불교는 불교 적통이잖아요. 그죠? 부처님 정법을 적통으로 2600년 동안 전승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상자부 불교에 서 있잖아요. 상자부 불교에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해체를 설하는 자들이다. 위바자 와디니, 오늘 여기 나옵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체해서 보기. 해체는 초기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고 핵심이고 생명입니다. 왜? 해체를 하지 않으면 개념에 속아버립니다. 전에 그래서 제가 했죠. 나 해갖고 여기서 안 했습니까? 했죠. 나 해갖고 뭡니까? 뭉쳐놔두면 어디로 가버립니까? 나는 그대로 집착이죠. 그래서 그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진짜 내다. 이란 뭡니까? 참나. 참 진짜 나아자. 지나. 자, 진짜 내는 작습니까? 큽니까? 크죠. 크도 위대하죠. 그게 뭡니까? 대하. 뭉쳐나면 참나, 진화, 대하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깨달았어요. 부처님께서는 그거야말로 가장 큰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됐죠? 해체해서 보면 나를 해체하면 뭐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여기 안 했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안 했어요. 어머 했는데 왜 이래?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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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적을게요. 그죠? 해체하면은, 오온이 드러납니다. 색수상 행시. 제가 여기서 그랬죠. 한 칼, 두 칼 한다 했죠. 처음에 뭡니까? 해체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어떻게 합니까? 한 칼로. 불교는 반야를 근본으로 하죠. 마반야 바라미를. 그렇죠. 반야신경. 반야가 근본입니다. 초기 불교, 아비달마 모든 불교의 핵심은 반야입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통찰지, 지혜, 반야. 됐죠. 그죠? 반야를 우리는 뭐에다가 비유를 합니까? 우리 중국에서. 반야는 칼에다가 비유하죠. 시퍼런 칼. 그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반야금 맞죠? 반야 참아 있는 게 아닙니다. 반야금 아시죠? 반야금이라고 합니다. 반야의 칼에다 왜냐면 칼은 한 칼에 그죠? 뭉쳐 있는 거를 잘라버리잖아요. 해체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반야금을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 선문에서 많이 쓰는 게 그죠?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자로 제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뭡니까? 그렇죠. 치모금이죠. 그죠? 치모가 뭡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솜털 같은 조그마한 가는 틀 있잖아요. 가는 틀까지도 잘라버리는 그 칼이란 말입니다. 그죠? 워낙 날카로워갖고 이거는 싹 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는,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그 솜털까지도 잘라버린다고 해서 반야금을 치모금이라고 합니다. 솜털까지 자르는 칼. 다 들어보셨죠? 치모금입니다. 이게 치모금을 경상도 말로 뭐가 됩니까? 아니, 그게 말고 경상도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경상도에서 말하는 거면 멀끄디 혼판다. 그죠? 멀끄디 혼파는 칼이 치모금입니다. 멀끄디가 뭡니까? 요거잖아요. 털 맞죠? 멀끄디에 그 가는 멀끄디 혼파는 칼입니다. 경상도 말이 분명히 나 여기서 왔다고 봅니다. 멀끄디 혼판다 하죠. 이게 불교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죠? 경상도 말을 갖고 하면은, 멀거디 혼파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이 뭡니까? 그죠? 나라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한 칼로, 그죠? 나라는 걸 한 칼로 딱 쳐버립니다. 그러면 몇 조각이 날까요? 아니죠. 처음부터 5조각 아니죠. 한 칼인데, 그거는 좀 비약입니다. 한 칼로 하면 2조각 나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나를 한 칼로 딱 자르면, 그죠? 한 칼이죠, 한 칼. 한 칼 하면 2조각 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불교에서 명색이라고 그러죠? 예.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12연계 나오잖아요. 무명, 행, 식, 명색 나오죠. 그죠? 명과 색입니다. 명은 우리 정신이라 그러고, 색은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죠? 명, 색. 그죠? 그럼 이거죠? 그, 원어로 나마, 루빠라고 합니다. 명색이 됩니다. 그렇죠? 한 칼로 딱 자르면 명색입니다. 됐죠? 그러면 색은 뭐 사람들이 집착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명, 정신 아마, 정신은 위대하다, 또 이래 되겠죠? 우리 정신이야말로 또 집착이 됩니다. 부처님 가만 놔주시겠어요? 집착 못하게 하기 위해서 치모금을 휘두르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제 한 칼로 해서 잘랐으니까 몇 칼을 휘두르시겠어요? 아닙니다. 2칼. 2칼로 있잖아요. 한 칼은
딱 이랬다면 두 칼은 뭡니까? 딱 이랬습니다. 그럼 몇 조각 납니까? 그렇죠. 네 조각. 정확합니다. 이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이걸 염두에 두고 하셨을 겁니다. 쫙 하니까 명이 몇 조각 났습니까? 네 조각 딱 났습니다. 그렇죠? 요래 쪼개고 요래 딱 쪼가니까 실제로 네 조각 맞죠? 명을 두 칼로 딱 하면 네 조각 나죠. 그게 뭡니까? 예, 수, 상, 행, 식. 갖다 붙이기도 잘 갖다 붙이죠? 하도 요걸 해서 하니까 요런 머리가 획획 돌아갑니다. 그죠? 근데 그렇듯 하죠? 예, 바로 이게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 위력이잖아요. 그죠? 이 자체가 지금 해체잖아요. 나를 한 칼로 하면 명색이 되고요. 다시 딱 두 칼로 뭡니까? 명을, 왜냐면 이게 집착의 대상이니까. 그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색은 요 있고 수상행식이 됩니다. 이래 놔도 또 집착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색은 28가지로. 그죠? 여기서 행은 50가지로, 식은 무려 89가지로 상자부 불교에서 아비달마에서는 나누고 있습니다. 따지 초기 불교에서부터 해체해서 보기의 뭡니까 그 결과물이라고 아비달마는 해체해서 보기의 결과물이라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초기 불교의 특징은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해체해야 우리는 뭡니까 깨닫게 됩니다. 왜? 해체하게 되면, 이거 자꾸 해체하게 되면 명명백백하게 오늘 다 나올 겁니다. 드러나는 것이 무상고, 무아가 드러납니다. 가만히 놔두고 나를 그대로 뭉쳐놔두면 무상고, 무아 안 드러납니다. 뭉쳐놔두면 어떻게 가버립니까? 우리는 뭉쳐놔두면 뭐라고 집착합니까? 우리 참나, 진화, 대하로 한다 했죠? 이거를 금강경에서는 참나, 진화, 대하를 뭐라고 합니까? 이게? 여기 집착한 거를 아상, 예,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죠. 우리 대승경전 있잖아요. 금강경도 초기 불교 그대로 됩니다. 뭉쳐놔두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갑니다. 그럼 뭉쳐놔두면 이제 깨달았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와, 내가 참나를 깨달았다 하는데 알고 보면 그건 뭡니까? 어디에 빠져가 있는 겁니까? 네 가지 전도에 앞뒤가 바뀐 데 빠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도를, 우리 그 반야신경에도 전도 나오죠. 원리 전도 몽상 나오죠. 전도를 버려야 그겁니다.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전도를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안 밝히고 있다 뿐입니다. 전도는 사전도입니다. 우리 대승복에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가지 전도입니다. 그게 뭡니까? 상락, 아정. 이제 듣고 보니까 다 아는 거다 싶으죠. 근데 왜 여기서 응용이 안 돼가 나옵니까? 됐죠? 참나, 진화, 대하마, 아상이상, 중상, 수재상이 되고 뭐라고 집착합니까? 예, 그죠? 이거는 영원하다. 됐죠? 자아는 영원하다.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자아야말로 진짜 행복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아야말로 진짜 내다. 자아야말로 진짜 깨끗하다. 그게 상락아정입니다. 됐죠? 그래 가버립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대승불교에서 똑같이 하는 소리입니다. 응용이 안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해체는 그렇게 대승불교만 봐도 어떻게 됩니까? 이미 있잖아요. 특히 우리 반야신경, 금강경은 이미 해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됐죠? 해체를 하지 않으면은 상락아정이 빠져버립니다. 자, 해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락아정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무상, 고, 무아, 부정. 됐죠? 부정은 청정도론에서 계속 강조해서 나오는 겁니다. 더럽다는 겁니다. 더럽다는 거. 특히 물질을 더럽다고 해체해서 보면 물질은 더러운 겁니다. 뭉쳐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 딱 하면 그죠? 예, 바짝바짝하면 좋지요? 예? 화장하고 하루, 이틀, 3일 세수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까지만, 그죠? 요까지만. 그죠? 딱 요 대가 됩니다. 자,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 고, 무아, 부정이 보입니다. 됐죠? 해체하지 않고 뭉쳐두면 뭐가 보입니까? 상락, 아정이 보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배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해체가 핵심입니다. 오늘 왜 자꾸 이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는가 하면 오늘 주제가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이제 어떻게 깨달으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사유를 하시고, 그죠? 설법 하시는 데 대해서 또 주제를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하늘, 그 천상에, 그죠? 삼바티 범천이 와서, 그죠? 부처님께, 그죠? 그 법을 설해달라고 간청을 하셨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해안으로 세상을 살펴보니까, 그죠? 중생은 다양하잖아, 그죠? 그래서 건기가 수성한 사람도 있다, 그죠? 법을 듣고 이해를 하고 바로, 그죠? 그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할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을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만일에 그죠? 법을 설하지 않으시면은 그런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죠? 미궁으로 그죠? 무명의 그죠? 굴레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법을 설하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죠? 됐죠? 그죠? 물론 그 이전에 부처님께서 나는 법을 존중하고 머무르라고 그렇게 다 봤습니다. 그죠? 그래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해안으로 살펴보니까 그죠? 제일 첫 번째 스승이었던 알라라 깔라마를 보니까 신들이 와서 일주일 전에 그죠? 서거했다고 그렇게 그죠? 부처님께 알려드렸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승이던 우따가 라마푸타 있잖아요. 라마의 아들을 보니까 그죠? 부처님도 아셨고 신들이 와서 어젯밤에 그죠? 참 인연도 없죠. 그죠? 어젯밤에 그죠? 임종했다고 그렇게 알려 또 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연히 가까운 사람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제 해안으로 살펴보시니까 오비구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과 같은 종족이고, 그죠? 대신의 아들들,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고행하실 때, 그죠? 옆에서, 그죠? 그 찬탄의 눈으로 존경했겠죠, 그죠? 그러다 부처님이 공양 드시는 걸 보고 타락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서 해안으로 보니까, 그죠? 네란자라강, 지금 우리 보더가야, 그죠? 거기서 저쪽, 어디고, 이시바다나 녹야원 있잖아요, 그죠? 우리 바라나시에, 있는 거를 보시고 그곳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저 타락자니까 와도 바로도 봐주지 말고 그냥 우리 객으로서 그죠? 손님으로서 대우를 하지 말자 이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의 그죠? 거기에 편안한 거기에 그걸 해서 이제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끝까지 부처님한테 뻗대지고 그죠? 당신이 뭘 깨달아? 홀딱 맛있는 거 그냥 홀딱 먹고 먹을 거 다 먹고 고행을 벌이는데 깨달아. 근데 이렇게 그죠 했죠,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 정말로 간곡하게 3번을 설득을 했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죠? 자, 드디어 105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105쪽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28번에 보면 그죠? 자, 부처님께서 그죠? 이제 3번을 이래 해도 그죠? 이 사람들이 마음을 안 여니까 그죠? 부처님께서 말하십니까?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전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죠? 정말로 광곡하신 부처님이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스승으로 어떻게 깨달은 자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우리 속된 말로 비장의 카드겠지, 그죠? 마지막 말씀이겠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래 보면 인연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죠? 그래서 그대들은 이전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이런 게 뭡니까? 예, 딱 태도가 바뀝니다. 성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없습니다. 존자시여 나오죠. 앞에는 뭡니까? 도반이여 이랬죠. 그죠? 아부소라에서 그죠? 내하고는 도반이다. 같은 출가한 도반일 뿐이다. 이랬는데 뭡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있잖아요. 열과 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 그죠? 예, 존자시여 딱 이렇게 반대라고 있잖아요. 반대는 존칭어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열애는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지도 용백령진을 포기하지도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지도 않았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아란이고 바르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불사는 죽음 없음입니다. 자, 열반과 동의합니다. 내 이제 그대들에게 가르쳐주리라.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리라. 내가 가르친 대로 따라 실천하면 그대들은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을 떠나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비구들이여, 드디어 나는 오비구를 확신시킬 수가 있었다. 됐죠, 그죠? 주석서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최종께서는 그때 포사리를 금엄에 이래 됐죠,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 이제 대림 스님하고 제가 끝까지 살펴봤었어야 되는데, 그죠? 조금 요거는 착오가 있습니다. 금음밀이 아니고 이거는 보름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어에 보면 금음하고 보름이 같이 쓰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포살일은 우리가 금음도 있고 보름도 있고 그렇죠? 우리말로 29일도 있고 14일, 15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15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 이거는 그죠? 포살일은 요 뒤에 보면 그죠?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6월 15일입니다. 음력 6월 15일이고, 이거를 아살하라고 합니다. 6월달 이름을, 그죠? 빨리어로 아살하라고 합니다. 아살하, 그건 달 이름입니다. 6월달.
그 아살하 보름입니다. 그러니까 6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요 경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요때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좀 이따가 우리가 이미 봤죠, 그죠? 초전법륜경입니다. 됐죠? 그래서 6월 15일에 음력으로 6월 보름에 초전법륜경을 설하신 거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왜냐하면 오 비구가 설득이 됐잖아요. 설득이 되어서 부처님께서 그때 처음 설하신 것을 우리는 초전법륜경이라고 따로 경을 결집해서 전승되고 옵니다. 이렇게 그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달 기간이 있습니다. 예, 두 달. 예, 두 달입니다. 우리는 이제 북방에서 그죠? 4월 8일 날, 우리 부처님 성도를 2월 8일 보잖아요. 맞죠? 아니, 2월 8일이 열반일이고, 12월 8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자부 전통에 보면은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출가하시고, 그 다음에 깨달으시고, 열반하신 것을 전부 4월 15일, 4월 보름으로, 배삭가라고 그러거든요. 배삭가 맞지? 4월 15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 됐죠, 그죠? 상자부 불교에서 그러죠. 네. 아니, 그렇게 들어보시라니까. 지금 그거 설명합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12월 5일이 아니고 상자부 전통에 의하면은 4월 15일입니다. 됐죠? 깨달으신 것은 4월 15일입니다. 일단 받아들이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건 역사적인 거기 때문에 남북이 다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상자부 전통에서는. 그죠? 그리고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전통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4월 15일로 봅니다. 자, 4월 15일 날 깨달으시고 부처님께서 77, 49일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주에 나와 있었죠. 그죠? 49일 동안 여기 앉아서는 그죠? 대탑을 쳐다보시고 또 일주일은 경행도 하시고 그다음에 아비담마를 사유를 하시고 천상에 올라가서 그죠? 예. 그게 77, 49일입니다. 49일이 지나고 50일째, 그것도 8번째 우리 7일이라 합니다. 50일째 되던 날 부처님께서 뭡니까? 내가 이 가르침은, 내가 깨달은 법은 너무나 심신미묘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거다. 그래서 주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이 산파티 범천이 와서 권청을 하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뭡니까? 이제 법을 설하시기로 그걸 하면 되죠. 그러면은 총 뭡니까? 50일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두 달인데 60일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50일이 가고 10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보드가야에서 바나나시까지는 10일이면은, 걸어서 10일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 400km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수행자들이 10일 동안 걸어서 그거 간다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죠? 10일 동안, 그죠? 지금 완전히 그때도 지금도 인도 최고의 국도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죠? 델리부터 해서 캘커타까지 그게, 그렇죠. 국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분명히 길이 좋았을 겁니다, 그죠? 왜냐면 그때 보면 상인들이 벌써 부처님께 귀의하고, 제일 처음 제가자들은 따뿌사하고 뭡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두 상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수레를 몰고, 짐을, 상품을 싣고 갔다는 거는, 그게 완전히 대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10일 동안 걸어가셔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요 날에 뭡니까? 6월 15일에 거기에 도착하셔가지고 10일 만에 도착하셨다는 거는 저는, 그죠? 오히려 북방 이쪽보다 그죠? 날짜 계산이 훨씬 정확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10일 동안 걸어가셔갖고 요거를 이제 초전법륜경을 설하십니다. 그래서 이 초전법륜경을 듣고 오비구가 차례대로 깨닫습니다. 오비구 중에 처음에 꼰단냐 존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이따가 보겠지만, 그죠? 꼰단냐 존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루가를 얻습니다. 이거는 성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했을까요? 그죠? 왜냐면 아무리 당신이 법을 깨달고 훌륭한 체계로 뭘 하고 막 강곡하게 두 명이 탁바라 올라가면서, 그죠? 세 명이 남아갖고 막 걸어하고, 또 세 명이 가서 탁바라 또 갈라먹고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 해도, 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 허망하겠죠, 그죠? 그런데 딱 처설법을 듣고 뭡니까? 꼰단냐 존자가 깨달았습니다. 예루가를 딱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감흥을 읊으시잖아. 꼰단녀는 깨달았다. 그래서 꼰단녀 존자가 안냐 꼰단녀가 돼버리잖아. 그죠? 말하면 깨달은 꼰단녀. 그 지혜를 체득한 꼰단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요거 주에 다 밝혀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일단 그거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죠? 106쪽 보면은 밑에서부터, 그죠? 둘, 넷, 여섯째 줄은 왓바 존자 있죠. 그죠? 예, 왓바 존자가 그렇게 16일에, 음력 6월 16일에 깨달으셨고요. 그죠? 그렇게 이거, 예, 차룻날이 아닙니다. 첫째 날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원어를, 내가 그래서 원어를 다시 확인해 봤거든요. 이게 그 파타마 디아세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그 다음 첫째 날, 그러니까 15일 다음 첫째 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16일입니다. 그렇죠. 16날. 예, 음력으로 16날이 됩니다. 그래서 차룻날을 한 거는 파타마 디와세로 대가 있어가지고, 파타마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직역을 해서 차루가 했는데, 전체 문맥에 보면은, 예, 첫째 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그 다음 첫째 날, 이런 의미가 됩니다. 첫째 날로 한번 고쳐주십시오. 직역을 해서, 그죠? 그럼 둘째 날에는 바띠아 존자, 그러니까 17일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하나마 장로는 셋째 날, 그러니까 18일이 되겠죠. 아사지 장로는 뭡니까? 넷째 날. 됐죠? 됐죠? 그러면 5명이 다 깨달았죠? 15, 16, 17, 18, 19. 됐죠? 그죠? 그 19일까지 해서, 그죠? 전부 예류가를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다음 날이니까 6월 20일이겠죠? 그죠? 그죠? 그러자 세종께서는 다섯째 날은 6월 20일입니다. 음력으로. 그죠? 6월 서무날에, 그죠? 그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놓고 두 번째 설법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예, 무아의 특징경입니다. 그죠? 됐죠? 그죠? 요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죠? 시간이 좀 나갔고, 그죠?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에, 그죠?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컴퓨터에서 경을 싹 다 주선사하고 조회를 해왔습니다. 이게 요래 이해를 하시면은 정확하고, 그 다음에 날짜까지 있잖아요. 4월 15일에 깨달으셔가지고 6월 15일에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두 달간 행적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저는 맞아 들어간다고 그래 봅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또 올라가 또 좀 고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거기서 주에서 그죠? 둘, 넷, 여섯째 줄. 이처럼 최초의 설법에서 찾으셨죠, 그죠? 세종께서는 중도인 팔정도를 천명하고 사성제를 드러내신 뒤, 예, 5일 후입니다. 이거는 저는 말씀드린 것 같고, 그죠? 예, 5일 후에는 상유단 니까의 제3권의 무아의 특징경으로 포함되어 있는 오옴무아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설하셔서 오비구는 모두 아라한이 되었다. 됐죠? 이거는 율장 대품에도 이제 전승되어 온다 했고죠. 자, 이 문단은 여기서 좌루하면 안 됩니다. 첫째 날부터 해야 됩니다. 첫째 날. 됐죠? 그죠? 그 비구들을 가르치기 위해 말로 탁발도 가지 않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됐죠? 그죠? 좌루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6일 있잖아요. 첫째 날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띠빠다 디와시입니다. 그죠? 그 원어로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예, 그 첫째 날로, 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 요렇게 보면, 요렇게 고치시면은 다 이제 정확하게 주소사하고, 예, 맞아, 예,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요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처음에, 그죠? 이제 오비구가 부처님을 인정하고, 그죠? 존자시여, 스승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을 우리는 초전법륜경이라 해서 여기는 안 싣고 어떻게 됩니까? 따로 모아가지고 우리 초전법륜경으로 이제 전승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쭉 보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또 112쪽 존중경은 전에 봤습니다. 그죠? 부처님께서 나는 내가 깨달은 법을 존중하여 머무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법을 설하시기 전입니다. 그 5, 7일째, 5번째 7일에 이렇게 사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워낙 중요하니까, 또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쪽에 보면은 초전법륜경 되어 있죠. 그죠? 자, 초전법륜경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부처님의 최초 설법을 기념해서 이 가르침을 뭡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초전법륜경이라고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 법의 바퀴를 굴리신 경이라 해서 이렇게 전승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오비구가 듣고 차례대로 예류가를 얻은 바로 그 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이 뭐를 설하셨을까? 이건 관심 중에 관심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부처님은 대스승이십니다. 그죠? 이미 뭡니까? 법을
우리 77, 49일 동안 사유를 다 하셨잖아요. 법 체계와 조직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설법하신 것을 제일 먼저 도닦음을 처명하십니다. 그렇죠? 수행을 도닦음을 처명하십니다. 이름을 중도라 붙여서 자꾸 중도에 저는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불교의 도가 뭐냐? 어떤 게 도냐? 이러라 있잖아, 그죠? 제일 중요한 도, 수행. 어떤 게 도냐? 어떤 게 도닦음이냐? 어떤 게 수행이냐? 어떤 게 진정한 올바른 수행이냐?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중도라고 표현하셨을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중도 해갖고, 중도는 뭐고 너무 그렇게 가버리면 중도를 절대화시키고 그러면 그야말로 저는 중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법이 뭐냐? 어떤 게 진정한 도냐? 그거를 제일 먼저 밝히셔가지고 팔정도를 밝히십니다. 그렇잖아요? 팔정도야말로 진정한 도닦음이다. 굉장한 정말 대사자우십니다. 그리고 사성제를 상세하게 설하십니다. 그 최초 설법에서는 팔정도와 사성제. 자, 달리 하면 사성제와 팔정도. 불교의 핵심이잖아요. 자,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사성제는 뭡니까? 불교 교학의 핵심입니다. 온처, 개근, 재연 가운데, 그죠? 교학의 핵심을 역시 하나로 들려면 우리는 사성제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성제 안에 온처, 개, 근, 연의 가르침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부처님의 상수제자인 누굽니까? 사리푸타 존자가 있잖아요. 코끼리 발자국 비유경에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비결이 된다고, 사성제로 총습이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 뭐와 같이 우리가 동물들 발자국 중에 제일 큰 게 코끼리 발자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발자국들이잖아요. 그죠? 사슴 발자국, 곰 발자국, 사자 발자국, 호랑이 발자국 전부 뭡니까? 코끼리 발자국 안에 다 총습 포함이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비교된다. 사성제 안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천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고성제의 내용은 고성제의 내용은 온처계의 가르침은 고성제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성제 자체는 뭡니까? 12연기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12연기는 발생구조, 소멸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무명연행, 행연식 이라면 이런 발생구조고, 무명멸적, 행멸적, 식멸, 멸로 하면 소멸구조입니다. 됐죠? 그거를 우리는 북방에서 유전문, 환멸문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거를 한글로 저는 발생구조, 소멸구조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딱 요걸, 그리고 우리 사성제는 뭡니까? 고성제, 집성제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죠. 멸성제, 도성제는 뭡니까? 괴로움의 소멸구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연계와 사성제는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기결이 된답니다.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도성제는 뭡니까? 어떤 게 도입니까? 팔정도죠. 우리 모든 수행은 팔정도로 기결이 되잖아요. 그죠? 개정의 사막인데, 개정의 사막이 제일 중요하던데. 맞습니다. 개정의 사막이야말로 팔정도와 동의어입니다. 이미 니까에서 있잖아. 아난더 존자가 그렇게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가 니까에서. 그렇죠? 팔정도 중에 정견, 정사유는 뭡니까? 우리 해학에 속합니다. 그럼 정어, 정업, 정명은 뭡니까? 개학에 속하고요. 정정진, 정념, 정정은 어디에 속합니까? 왜? 정학에 속합니다. 이미 초경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럼 37보리분법, 그 수행체계가 전부 또 팔정도로 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수행까지도 사성제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 교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교학 안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수행의 체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겠죠? 교학 따로, 수행 따로 놓으면 안 되겠죠? 이론 다르고 실천 다르면 뭡니까? 문제가 많죠, 그죠? 예? 말 그대로 유율배반이고, 그죠? 이건 완전히 그 따르고 속 다른 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보면 뭡니까? 사성제로 보면은 교학 안에 수행이 포함됩니다. 됐죠? 그럼 부처님께서 중도로 천명하신 게 팔정도입니다. 팔정도의 제일 처음 정견, 어떤 게 정견입니까? 사성제에 대한 지혜라고 정의됩니다. 그럼 뭡니까? 팔정도 안에 교학의 핵심인 사성제가 정견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버리죠. 자, 그래서 수행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행 안에 정견의 내용으로 교학이 딱 포함되어 버리죠.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요게 바로 초전법륜경의 부처님 최초 설법의 내용입니다. 최초 설법이 결국은 뭘 밝히는 겁니까? 불교의 말 그대로 법을 만천하에 천명하는 것이니까 초전법륜이고, 그 만천하에 천명하는 내용이 뭡니까? 교학, 다른 말로 하면 교학과 수행입니다. 그렇죠? 그 핵심을 꼽으니까 사성제 팔정도. 됐죠? 요거를 제일 먼저, 이거 후대에서 이렇게 마찬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 그죠? 그런데 우리 저하고 같이 친한 스님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안 밝히겠어요. 누가 하면 아는 스님입니다.
교수님 그러더라고. 에이, 후대에서 끼 마찬가지. 뭐, 그 늙은 노인이 왜 그런 거 알았을까? 그래서, 그래. 그 스님 참 이야기 참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이, 요 입성리 가면 70, 83 묵은, 일자 무식한 그 노인하고 똑같다 이 말이지. 아이고, 우리 스승인데 참, 참 말하면 잘하네. 그랬어요. 그렇게 입 쑥 닫아삐더라고. 그래서, 그죠? 이제, 그러면 요거, 이제, 중요한 건 다 됐습니다. 초전법륜경은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봤죠, 그죠? 예, 그러니까죠. 그래서 초전법륜경의 내용은 요렇다, 그죠? 중도로서 팔정도를 천명하시고 사성제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다. 자, 이것은 불교의 교학과 수행을 드러내시는 체계다. 자, 교학 안에 수행이 포함되고 수행 안에 교학이 포함되는 체계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사성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9번에서 122쪽입니다, 그죠? 자, 안지해 명광이 생겼다고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주석에서는 전부 지혜와 동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좀 사성제에 대해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에 대해서 12가지 방법으로 각각에 대해서 3가지 방법으로 있잖아요. 전체 12가지로 천명하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자, 괴로움, 자, 9번 뭡니까?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다. 이렇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 거기서 네 번째 줄입니다.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져야 한다. 됐죠? 고성제는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빠르내야 합니다.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아져야 한다는 거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저하게 이미 아셨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졌다. 됐죠? 알아졌다. 요 표현은 주로 여기 초전법륜에서 나옵니다. 딴경에서는 철저하게 알아져야 한다. 요거로 끝나는데 이게 부처님한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처님께서는 알아져야 한다고 아셨고 그 다음에 실제로도 알아졌다. 됐죠? 요렇게 해서 고성제에 대해서 3가지로 그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10번에 보면 뭡니까?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다. 하나죠.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123쪽 죄를 보면 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는 버려져야 한다. 그렇죠? 가래는 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버려져야 되겠죠. 부처님께서는요. 그래서 부처님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죠? 뭡니까?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는 버려졌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같이 해서 11번에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 소멸의 진리는 어떻게 됩니까? 열반은 실현되어야 하겠죠. 그죠? 실현되어야 한다고 하시고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그죠? 그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는 실현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12번에 뭡니까?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다. 도닦음의 진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닦음의 진리는 닦아져야 한다. 됐죠? 그죠? 그 12번에서 5번째 줄입니다. 닦아져야 한다고 하셨고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도닦음의 진리는 닦아졌다. 됐죠? 이렇게 하면 사성제에 대해서 4 곱하기 3은 12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12행상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13번에 보면 비구들이여 124쪽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3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 됐죠? 3가지 양상 뭔가 방금 봤습니다. 그죠? 이것이 무슨 진리다? 그 진리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예, 3가지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성제 각각에 대해서 3가지니까 12가지가 되면 되죠. 그래서 12가지 양상.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125쪽 재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을 하셨을 때 꼰단냐 존자에게는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고 모두 소멸하기 마련한 법이다라는 티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 이것이 예류가를 얻은 정윤구로 초경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예류가를 얻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죠? 뭡니까? 8무리의 신들이 와서 대찬양을 합니다. 그죠? 그런 게 이제 16, 17, 18번에서 그 신들의 찬양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번에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감흥을 읊으십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셨을까요? 그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읊으십니까? 참으로 꼰단냐는 완전하게 알았구나. 참으로 꼰단냐는 완전하게 알았구나. 정말로 이제는 그죠? 감흥입니다. 흥에, 그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꼰단냐 존자는 안냐 꼰단냐라는 이름을 가지고, 안자는 완전하게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원어로 안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안냐 꼰단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오늘 무아의 특징경하고 그 세 번째인 그 불타오름경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설법까지 보고 시간이 남으면은 라울라 존재는 어떻게 깨달았을까 또 궁금하죠, 그죠? 그 부분까지 보고 한 10분 쉬겠습니다. 예.